오늘은 사무엘 하 23장, 24장입니다. 사무엘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얘는 다윗 왕국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지금 룻기에서부터 룻기, 사무엘 상하 공부해 옵니다. 왕국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왕국에 대한 언약을 열조한테 언약을 했죠. 열조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구체적으로 다윗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전에 사울이 왕이 됐죠.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웁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백성들의 눈에 볼 때 완전히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왕은 왕이 위에 있는 동안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어요. 견고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은 평안에 견고하고 이름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시련도 있었죠. 다윗 왕가의 타락도 있었죠. 다윗 왕가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시켜줘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찬양할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사랑이 뭔지, 견고라는 게 뭔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인도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이 붙든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국어사전에 안 나온 겁니다. 국어사전에 나온 것은요, 이 사회적 현상 속에서 현상을 가지고 형성되어진 일들을 정의를 내려서 써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에는 정답이 없어요. 다 누가 정답이에요?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정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23장과 24장은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표현이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고. 근데 이 일을 하는 데는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근본적 원인자는 하나님이고 현상적으로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장 승리한 용사 24장은 다윗의 실수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결론적인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죠.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많은 아들 중에서 말제 다윗을 불러 기름 부었잖아요. 그때는 사울 왕으로서 사울이 살아있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이 알게 되면은 죽일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세운 왕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다윗을 높이 올리운 자가 누구예요? 왕으로 세운 자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걸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신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자 그 다음에 바위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공의라니까 우리가 사전에 나온 공의는 뭐예요? 공평한 옳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옳은 것이 누구 중심이에요? 권력자들 중심이 옳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 공의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돕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 돋는 새뿔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자기 집, 자기가 살아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다.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정한 걸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약속해달라 뭐 한 것이 아니에요. 뜻을 정하사 언약을 세우사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힘이 다 모든 만사라는 건 모든이에요. 올 모든 여기에 빠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다윗의 기쁨, 슬픔, 처참함, 부끄러움, 형통, 불통 다 있는 거예요.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해갔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한테 다윗이 어떻게 될 거라는 왕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언약했는데
그대로 견고하게 하나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견고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일만 있어야 견고해진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좋은 일만 생기면 다 견고하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만사를 구비해서 견고케 하셨어요. 견고케 수동태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하셨으니 앞으로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셨으니 어찌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사악한 자. 그건 누구예요? 대적자들, 반역자들. 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사울 왕도 포함이 됩니다.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를 이리로다. 결국 망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다윗이 새 용사들이 싸워서 승리함을 통하여 제시합니다. 승리를 한 용사를 제시하는데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윗이 용사들에 의해서 다윗이 현상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용사들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보면 표면적만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그걸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그렇게 하고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새 용사.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절에 그 다음은 아홉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사랴. 첫째는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는 에센 사람 아디노고라고도 하는 자라.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한테 800인을 쳐주겠다. 사람 많이 죽인 게 뭐 용사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들을 이렇게 쓰셔서 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이네.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 자라 도망갔어요. 이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얼마나 블레셋 사람을 전쟁하는데 치열하게 했는지 칼이 손에 붙었다 그랬어요. 피곤하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기게 하는 건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략을 할 뿐이었더라. 11절에서 12절까지 그 다음 사람은 아게의 아들 삼마라.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들도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가는데
이가 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블레셋 사람을 치고 쳤더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다. 이건 왜 이렇게 될까? 여호와께서 이게 하심을 백성들로 알게 하고 이들로 용사들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에서 17절 다윗에 대한 새 용사들의 충성심을 통하여 제시합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니라. 중요한 곳들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고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 그걸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마시기를 즐기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참으로 어려운 일. 그런데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나단 선지자한테 사무엘 7장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이들의 견고케 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케 하겠다 약속했는데 평안케 해줍니다. 이렇게 이 평안케 하고 견고케 하는 것은 그래서 용사들도 보호하고 인도에 가시는 것들이죠. 18절 19절은 두목인 아비새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통하여 지시합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그 성취된 것은 나타납니다. 18절에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데니 저는 3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고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20절에서 23절 장관 분하냐의 대담한 용맹과 업적을 통한 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고 존귀케 하고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앞에서 선두에서도 진리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같이 붙여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치 무엇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최후 승리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그 놀라운 언약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거라는 게 상상이 되면서 편안해지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죠.
다윗의 왕국을 견고케 하겠다는 언약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23장 마지막 24절에서 39절까지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하여 용사 37인을 세웠습니다.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지키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37인 용사들을 세우는데 여기 명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세워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너희들 지킨다. 또 막연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왕국을 세우는데 인재를 하나님이 주셔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언약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취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변에 있어지는 일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만당히 하고 하나님이 일이 있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실패도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성공도 하도록 하는구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이 주어이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는 건데 우리는 내가 주어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그런 실수 속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24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의 실수로 제시하는데 1절에서 9절 여호와의 진노로 다윗을 감동해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수가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야 강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 이기는 겁니다.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사는 세상,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냥 나타난 현상 속에 푹 묻혀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감정 표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진노로 다윗을 감동했다. 근데 이제 중국어 성경에는
격동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격동, 자극, 제초, 충동 이런 단어들로 나와요. 중국어 성경.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감동.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보면은 감동이라는 단어도 어느 장면에서 어느 상황에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감동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감동이 있고 좋지 못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보면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여기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진노했다 그랬어요. 왜 진노했을까?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감동이라는 게요. 총명하게 지혜롭게도 하지만 미련하게도 합니다. 다윗도 신하 요압도 미련해지는 겁니다. 미련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예요.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모든 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아 안에 이르러서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 저희 무리가 국중에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9달 9개월 20일 동안 인구 파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다. 통합 130만이죠. 군인들 칼 뺄 수 있는 자, 전쟁이 가능한 자, 그들 한 거예요. 10절에서 13절 각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재앙을 선택하라고 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협된 생각을 우리가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복이고 이건 저주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립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경제적으로 손해, 건강으로 손해,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뭐 잘못했는 거야? 해답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답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9개월 20일 만에 하니까 도합이 1300이에요. 1300명, 300만, 50만, 80만, 130만 명.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이제 깨달은 거죠. 후에. 여러분 미련하고 미련하지 않은 거 내가 맘먹기에 달려있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미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하면 미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려면 미련하게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 감동시키셔서. 우리는 감동받았다고 다 좋은 건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좀 지혜로웠으면 아차.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다? 웃기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다? 건방진 생각이다.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백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백성을 다스리게. 그게 좋은 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합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알았느냐 이제 용서하노라. 이게 아니에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입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입니까? 왕의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갑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긍휼이 크시니 긍휼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동정하다 이 말.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리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라는 이게 뉘우치사 이렇게 해석해보다는 이게 뭐예요? 동정하다. 뉘우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들을 동정하다. 재앙 내림을 동정하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서 이르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하니라.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뉘우치사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뉘우치사가 아닙니다.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이건 큰 잘못된 오류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죠. 다윗은 유구무원이죠. 다윗이 죽지 않고 애매한 백성 7만 명이 죽었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우리 집을 멸하소서. 마지막 18절에서 25절까지 다윗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 내리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죠.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스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의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구나.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지혜와 소의 몽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제한이 그쳤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라 사가지고 사라를 장사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돈 주고 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 팔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죽음의 대가요. 은 30에 팔리기도 하시고 대가 지불을 다 하셨죠. 그거에 대한 생각이 나고 그거에 대한 무형이. 그래서 오적이 물러가게 하고 백성들을 살게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으로 알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편안하고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윗의 왕으로 인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이고요.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망이 세워지잖아요. 미래가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서를 공부하는데 열왕기서는 이탈 왕조의 멸망이 나옵니다.